올해는 광복 7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제의 압박에서 건져주시고 또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6.25 사변으로 모든 건물들이 생활의 기반이 다 파괴가 되었고 또 여러 가지 독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신음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잿더미에서 또 경제의 부흥을 일으키게 해주셨고 또 독재를 물리치고 민주화가 이루어지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경제적인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살게 되었고 또 우리나라가 여러 경제적인 대국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그런 경지에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위기를 앞에 두고 있고 우리 민족의 장래를 알지 못하는 그런 캄캄함 속에 있습니다. 북한은 저렇게 계속해서 핵무기를 만들고 또 미사일을 쏘면서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핵무기를 지렛대로 해서 자기의 정권을 든든하게 하려고 하고 또 경제적인 부흥을 일으켜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또 미국이라는 나라는 쉽게 또 내주지를 않고 그래서 남북한의 이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되려는지 우리는 참 헤아리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해방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경제적인 부흥을 주시고 그러면서도 또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위기 속에 두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어째서 우리 민족을 그렇게 해방시켜 주셨고 또 어째서 지금 이렇게 위기 속에 두셨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들이 읽어오던 이 이사야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향한 뜻이 어디 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구절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 성경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나 에스겔서나 여러 예언들은 다 국가를 상대로 해서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라든지 남유다라든지 또는 그들을 쳐서 무너뜨렸던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애굽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을 향해서 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개인에게 내리시는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셈나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언의 말씀인 거죠. 이 개인에게 주시는 예언의 말씀은 그리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나왔어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민족의 미래나 또 사회의 미래, 가정의 미래 이런 것들을 열 수 있는 그런 열쇠는 바로 지도자들에게 있다. 이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공동체의 지도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미련하고 욕심 많은 지도자가 서면 그러면 그 공동체가 다 힘들어지는 거죠. 그렇지만은 지혜롭고 또 능력 있게 그렇게 지도자가 세워지면 또 공동체가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일까요? 오늘 우리가 일면 다 지도자들입니다. 가정에서 지도자고 또 사회에서도 지도자고 그런가 하면은 우리 나라와 또 민족의 지도자이기도 하고 또 그렇게 되기도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지도자가 되었을 때 어떤 지도자가 되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 공동체의 미래, 민족의 미래를 열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될까요? 오늘 성경에는 이 지도자 둘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셈나라고 하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두 지도자를 비교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공동체의 미래를 열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첫째는 지도자는 자신과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위를 분리할 줄 아는 자가 참된 지도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민족의 미래를 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셈나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셈나는 국고를 맡은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모든 재정적인 상황, 모든 자원들을 다 관리하는 그런 높은 그런 권력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왕궁을 맡은 관리였습니다. 그런 자원뿐만 아니라 왕궁에 있는 모든 일들을 주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궁에 있는 사람들은 셈나가 하는 말을 그대로 따라야 했던 거예요. 셈나가 이런 말을 하면은 셈나가 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셈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셈나가 이루어져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금하면 사람들이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하들이 그의 말에 복종했고 때로는 굽신굽신거렸을 것입니다. 아부를 떨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셈나는 그런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들이 떠는 아부를 그것을 당연한 줄 알았던 것이에요. 셈나는 왜 그러냐면 자기의 지위와 자기 자신을 혼동했기 때문입니다. 지위는 자기 자신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은 지위와 분명히 다릅니다. 지위는 잠시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고요, 자기 자신은 자신이에요. 그것이 지위에 올 수도 있고 벗을 수도 있는 것인데 이 지위가 자기 자신이라고 혼동하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지위를 이용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탐욕을 위해서 셈나는 자기의 지위를 이용했던 것입니다. 특권을 이용해서 자기가 묻힐 묘시를 팠던 것입니다. 높은 곳에다가, 반석에다가 자기 죽은 후에 들어갈 곳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실로암에 가면은 동굴로 판 무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무덤 위에 이렇게 상인방에 크게 인방을 붙여놓고 아주 멋있게 그렇게 세워놓은 무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무덤에 이름이 지워졌어요. 거기에 이름이 새겨져 있었을 텐데 근데 돌로 쪼아내가지고 이름이 지워져 버린 그런 상인방이 지금도 있습니다. 학자들은 아마도 이 무덤이 셈나의 무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히스기야의 시대였기 때문이죠. 자, 어쨌든 그는 그런 무덤을 화려하게 만들므로써 자기 자신의 지위를 드러내고 싶어 했어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싶었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랬던 거죠. 그러나 사실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참된 사랑이 아니죠. 그의 지위를 보고 굽신거릴 뿐이죠. 그의 참된 가치, 그 사람이 누군가 하는 그 본질과는 관계없는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짓 사랑, 그런 것을 먹고 싶어 했고 그것을 갈구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는 오만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한 자들을 위해서 횡포를 부린 자가 되었어요. 자기의 수레를 고급스럽게 만들고 화려하게 만들고 그 수레를 타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 앞에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거죠. 자기 지위를 자랑하고 싶고 자기의 높은 신분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결과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자기 자신의 영광을 삼고 자기 자신의 힘을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의 지위를 강화시키고 자기의 특권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지위가 무슨 뜻이며 그 지위를 통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며 자기의 책임이 무엇인지는 다 소홀히 하고 잊어버리고 망각하는 것이죠. 결국은 지위를 주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지위를 주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결국은 자기의 지위를 섬기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빠져버려서 자기의 본분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가 되고 오만한 자가 되고 패망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자기 지위와 자기 자신을 구별하지 못하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6절 말씀에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 그가 다스리는 왕궁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네가 네 지위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네가 언제 지위를 만들었느냐? 네가 언제 지위를 샀느냐? 이 지위가 내 소유이냐? 아니라는 거죠. 지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잠시 맡겨주실 뿐이고 언젠가는 하나님이 다시 가져가실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는지를 결산하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결국은 지위와 자기 자신을 구분하지 못하고 그리고 탐욕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자기의 영광인 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샘나와 같이 자기 자신과 지위를 혼동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든지 지도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권한이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힘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힘을 가지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깁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을 위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높은 지위에 오르면 자기의 인품도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 그렇지 않습니다. 지위가 높다고 해서 그 인품이 훌륭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목사가 되었다고 해서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니죠. 목사라고 하는 그냥 직책을 받아서 그 임무를 감당할 뿐이지 그 인품이 훌륭한 것은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인품이라고 하는 것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많은 연단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빚어가실 때에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을 담게 되고 깊은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이 무슨 자리에 직분을 얻었다고 해서 당장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대통령이 되었다고 해서 그가 존경할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의 인품과 그의 직책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위가 높아졌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은 당연히 나에게 굽신거려야 된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직분을 내게 맡기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 직분에 오를 만한 사람이 못 되지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자리에 올라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해주신다. 이렇게 생각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줄 알고 그 직책을 맡기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공동체의 미래를 여는 열쇠를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어요. 우리 주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 지위에 미치지 못하는 부족한 자가 그 자리에 앉게 되었으니
겸손히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부족하지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련한 자가 될 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모든 힘과 모든 건강과 권력을 다 빼앗길 뿐이에요. 그렇게 되기 전에, 샘나와 같이 되기 전에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워할 줄 아는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지위가 자기 자신인 줄 착각하는 샘나를 심판하십니다. 오만한 마음으로 분수를 모르고 함부로 행동하는 이 샘나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에요. 17절부터 19절 말씀 보면은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든지 높은 자를 낮추실 수 있어요. 낮은 자를 높이실 수 있어요. 그것은 그가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주인 되신 하나님, 그 권세를 인정하고 그 권세를 받아들이고 그 앞에 복종할 줄 알고 그를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뭐 계시냐? 하나님이 계셔도 아무것도 하시지도 않는다. 세상에 봐라, 뭐 악하게 해도 하나님이 심판도 하지 않고 선한 사람 복주지도 않지 않느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두려운 분이신지를 알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워하게 되면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지만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하나님을 섬길 줄을 알지 못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할까 두렵고, 세상이 어떻게 될까 두렵고, 그리고 모든 하는 일이 잘 될까 못 될까 겁이 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권한을 가지고 계심을 믿고, 내가 잘한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못한다고 해서 실패되는 것도 아니고,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임을 겸손히 알고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자가 되기 때문에 내가 큰 힘을 가졌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고 내가 힘이 없다고 해서 비굴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은 권세가 많다고 해서 겁나지 않아요. 왜요? 그 사람 뒤에,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뒤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고 그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왜 사람을 겁내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참된 지도자는, 민족의 미래를 열 수 있는 지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사람들은 겉모양 보고 사람 판단하고 겉모양에 속습니다. 뭐 번드르르 하고 말 잘하고 그러면 뭐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가 아무리 멋들어지는 말을 하고 그가 아무리 뭐 멋있는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행동의 동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왜 그가 그 말을 했는지, 그가 그 행동을 왜 하고 있는지 그 동기를 아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가 항상 서 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를 통하여 민족의 미래를 여시고 공동체의 미래를 여시는 것입니다. 그에게 열쇠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삭지 않는 못을 의지하는 지도자입니다. 삭지 않는 못을 의지하는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이 샘나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띠와 또 그가 가지고 있었던 옷을 엘리야김에게 입히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20절부터 21절 말씀 보면 그날에 내가 hil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그를 아버지로 삼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엘리야김에게 주셨어요. 엘리야김도 같은 이 관료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엘리야김에게 이 권한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유다의 아버지로 삼으시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에게 열쇠를 주시겠다. 다윗의 집에 열쇠를 주시겠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 열쇠 하니까 무슨 생각이 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열쇠 받은 사람이 있었죠. 신약 성경에 베드로죠.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크게 기뻐하시고 그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열쇠를 주더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베드로가 신앙 고백함으로써 천국의 열쇠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오늘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이어서 하는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는 뜻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바로 천국의 열쇠를 받았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오늘도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면 그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에요. 천국의 열쇠를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열쇠를 닫아버리면, 말씀을 전하지 않고 전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들에게 천국이 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열쇠를 맡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계속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열쇠, 이렇게 주었던 그 엘리야김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23절 24절 말씀 보면은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그러니까 이 엘리야김을 단단한 곳에 박은 못과 같이 하셔가지고 그 못 위에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다 걸리게 하겠다, 걸어두고, 그리고 또 후손과 각 족속의 모든 그릇들, 그러니까 귀한 일꾼들이 다 그에게 걸리게 하겠다. 그 말은 뭐예요? 그를 의지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종지로부터 항아리까지 그릇들을 다 그 못에 걸어두는 그런 자가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의지한 것입니다. 작은 그릇부터 모든 항아리까지 다 그 못에 걸린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까지 그에게 걸렸어요. 그런데 그 못이 이게 계속 가지 못했어요. 인간인지라, 인간은 아무리 튼튼한 못이라 할지라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걸고 너무 많은 청탁을 그에게 하고 무게가 걸려버리면 그 못이 부러질 수밖에 없어요. 부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세월의 무게를 건질 수가 없습니다.
못이 삭아버려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됩니까? 25절 말씀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삭으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지므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엘리야김에게 걸어두었던 그 많은 것들이 떨어져가지고 함께 다 부서진다. 왜 그랬습니까? 엘리야김이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든든한 곳에 박히던 못이 되는 그런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남용한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자기에게 기대하는 바를 거절하지 못하고 그것도 짊어지고 또 사람들이 과도한 기대를 걸고 나에게 뭘 청탁을 하는 것 그것도 거절하지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견디지 못하고 부러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이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부러지지 않는 못이 있다는 것입니다. 삭지 않는 못이 있다는 것입니다. 떨어지지 않는 못이 있다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을 위하여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의 못은 영원한 못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걸려도 부러지지 않는 못이에요. 세월이 흘러도 삭지 않는 못입니다. 그 못은 영원히 든든해서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능력이 되십니다. 그에게 나오는 자마다 평안함을 얻고 그에게 나오는 자마다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못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다윗의 열쇠가 나오는데 이 다윗의 열쇠도 역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에요. 계시록 3장 7절 말씀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다윗의 열쇠가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열쇠가 되죠.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그래서 그 앞에 모든 문을 열어놓으셨다고 말씀했어요.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고 아버지를 만나고 그 안에서 속죄함을 얻고 새로운 생명을 얻고 새 삶을 살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우리는 천국의 열쇠를 가지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공동체를 미래의 열자가 누구일까요? 여러분, 저 북한은 계속해서 지금 뭐 대화를 하겠다 그렇게 말하지만은 정말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이 이루어지기 지금 후에 하겠다 전에 하겠다 서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바라는 평화의 미래가 올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시 예전보다도 더 끔찍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계획하고 계시고 주의 뜻대로 움직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건져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자기 자신의 지위와 자기 자신을 혼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그 직분에 충실하며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다하고 공동체를 섬겨나가는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진실되게 행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나라를 구원하시고 이 민족을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8.15 해방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무거운 짐에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지만 우리들은 잠시 있는 이 영광에 취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줄 모르는
그런 어리석은 민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기 자신의 능력을 믿고 이 모든 영광은 자기가 이룬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못이 부러지게 하실 것인데, 주여 우리가 그러한 심판을 면하게 해주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대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을 헛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고 이 민족의 미래를 열어주시옵소서. 귀한 지도자들을 세워주시고 열쇠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 민족의 미래를 주님께서 친히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